이 화평과 온유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묵상해 봅시다. 이 화평과 온유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게 물어봤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에서 5장,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평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화평과 온유를 언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화평과 온유는 이 마태복음 8복의 구조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치 그것을 따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온유와 화평이라는 이 병행기는 이 마태복음 8복에서도 등장하는 건데 이 8복도 사실은 마태가 예수를 보면서 느꼈던 신적인 인간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즉 화평과 온유는 바로 마태가 본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화평이라 이렇게 평화라는 말이죠. 이 죄인인 나와 하나님의 나가 서로 평화 혹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아들이 아버지와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죄인 사이를. 그런데 우리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이 8복에서는 5장 5절이죠.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또 5장 9절 화평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온유한 마음이 화평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반대로 화평하게 하는 행위, 즉 마음의 행위가 온유한 마음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병행기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화평의 본질이 뭐냐? 온유입니다. 그러면 온유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화평입니다. 그럼 이 평화, 화평 이게 뭘까? 우선 이 평화, 화평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불화를 먼저 전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불화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죠.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둠이 없는 빛은 빛이 아닌 것과 같이. 그래서 이 화평 혹은 평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불화를 전제해야 됩니다. 불화가 뭘까요? 나와 상대와의 마찰, 갈등, 대립을 뜻하죠. 그런데 왜 나와 상대가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 혹은 중심이 뭔가를 좀 이해하시면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지난번에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나, 마음속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면은 이상한 방식으로 가집니다. 즉, 상대를 너라는 인격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그것이라는 물화된 사물로 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합니다. 상대를 너라는 관계, 너라는 인격으로 대하게 되면 나와 너의 관계, 소위 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내가 상대를 물화된 존재, 사물이라 그러죠. 조금 다르게 그것이라는 이런 물화된 존재로 대하게 되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인데 이 그것이라는 표현, 우리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혹은 3인칭 복수, 3인칭으로 묘사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은 항상 상대를 하나의 그것, 물화된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첨단 사거리에 지금 차가 모두 정지해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신호가 참 빨리 끝나죠. 차가 이제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자가용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난리가 났겠죠. 빵빵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좌석에 앞에 타고 있던 그 자가용에 젊은 분이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욕하니까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당연히 이제 택시기사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욕을 하시죠. 한참을 저는 쳐다보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야, 서로 편하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서로 불편하게 싸운다. 그 젊은 분의 눈에 비치는 이 나이 드신 이 기사님은 어떤 얼굴로 비쳤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사람으로, 아니면은 그냥 늙은이로, 아니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원수로 그렇게 보였을까요? 모르죠. 훗날 자기 딸과 그 기사님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돈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혹시 한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집사로 만날 수 있게 없게요? 있을 수도. 아니면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욕을 하고 싸웁니다. 그것도 율법 아래에서. 교통법규라는 그 율법 아래에서 싸웁니다. 이 법규가 비웃을 것 같아요. 웃깁니다.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서로 불편하게 열심히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싸우시는데 원래 율법은 싸우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죠. 서로 편안하게 가시라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은 합법적인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교통법규든 뭐든 간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 안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물, 즉 3인칭으로 묘사되는 죽은 사물, 그것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율법을 조금 이 사냥개로 비유를 드렸죠. 이 개는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로 안 봅니다. 먹이를 중심으로 자기보다 서열이 높으냐 낮으냐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역시 모든 것을 이 법이라는 시선으로 전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물어뜯습니다. 마치 개처럼. 이 죄만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항상 상대를 그것으로 객관화된 물화된 존재로 그렇게 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분이 생명으로 보지 않고 죽은 사물로 대합니다. 그걸 가리켜 그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원래 죽은 사물이거나 원래 그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를 바라보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내 마음으로 상대를 보니까 그게 그것으로 물화된 죽은 사물로 보입니다. 상대를 그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나라는 에로스가 상대를 율법적으로 보니까 상대를 인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괜찮을 만한 존재, 즉 그것으로 사물로 그렇게 봅니다. 불화는 바로 내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라는 이 의식, 즉 그것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와 상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늘도 대답은 한 분밖에. 나와 상대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기준, 진리의 척도, 판단, 양식 전부 다 나하고 다릅니다. 상대는 금성에서 나는 화성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으로 상대를 끌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데서 마찰이 당연히 일어나죠. 내가 보는 방식과 상대가 보는 방식의 차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안에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얼굴 보니까 부부 싸움을 많이 과거에 했던 얼굴로 비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싸우시겠죠. 싸우지 마시고 싸우시더라도 화해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냐 이게. 내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가지고 싸우시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뭐로 바뀝니까? 욕설이 툭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욕설이 발전해서 뭐로 바뀝니까? 성격이 차이가 안 맞다고. 나중에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남편을 아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아내는 남편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남편께서 아내께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자식지간에 이웃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그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 이웃이라는 상대는 내가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염치 없이 이걸 모렴치라고 불러요. 이 에로스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웃이 마치 내 창조물인 것처럼 피조물인 것처럼 내 기분대로 그렇게 처분대로 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만든 이 율법이라는 도식 안으로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불화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본인이 딱 침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을 거기에 억지로 눕힙니다. 철제로 만든 침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을 붙잡아서 거기에 눕혀놓고 키가 자기가 만든 침대 사이즈보다 크면은 발목부터 날립니다. 사이즈가 작으면은 몸을 늘여가지고 기어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침대 밑에 본인이 제작한 그 침대 사이즈를 스스로 제작하는, 조정하는 그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분이 만든 이 침대 사이즈에 딱 맞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왜 나의 에로스라는 침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요. 억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사이즈에 딱 상대를 눕혀놓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잘라버리기도 하고 느려서 그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중에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표현하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약대를 삼킬 수 있습니까? 못 삼킵니까? 삼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성천하시기 바랍니다. 삼키신다면 필요하다면 그 약대마저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의 전부가 나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에게서만 그걸 취합니다. 상대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받아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면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죠. 상대에게서. 상대는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면을 상대에게서 취해서 이렇게 되면 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 면이 되겠죠. 반면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내 원수가 될 만한 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게 친구냐 원수냐라는 도식이 나온 겁니다. 이 친구나 원수라는 이것은 처음부터 친구 원수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패한 나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법으로 상대를 금형이라고 그러죠. 콱 찍어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그 결과로 생기는 그 율법의 결과, 그게 바로 친구와 원수입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자신이 만든 침대법에다가 이웃을 심지어 다 눕히고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그 침대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든지 내리든지. 이걸 우리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 당시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드릴 화평, 평화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가페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이 아가페는 친구, 원수의 도식이 사라져야 가능합니다. 아니 반대로 어쩌면 이 아가페가 도래해야
친구, 원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이 화평의 본질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 관계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관계의 내용은 첫사랑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사랑이 뭡니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애절하고 통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즉 나가 너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결코 화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는 사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화해할 능력도 없고 화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이 에로스라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신과 일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래에서 위로 무한히 지켜 세웁니다. 어디까지? 신까지. 신과 일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신이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신의 에로스를 상대방에게 법으로 내세웁니다. 이웃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삭제되거나 또 제거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변형이 될 뿐입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팔복에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 화평,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화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죠.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의식에다가 이웃이라는 아주 생소한, 물론 구약에도 이웃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족과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불렀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웃은 다릅니다. 이 이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숭배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 허물어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의 정신인 아가페를 복음으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게 신명이라 부르는 그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얼마나 신성하게 이겼는지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했거나 또 이 기록할 때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룩하기 때문에 붓을 바꾸어서 그 이름 대신에 그게 같이 이 다른 걸로 갈았을 정도로 경외시했던 그 여호와 야훼.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원도 없고 출처도 없는 아람어로 된 아바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죠. 즉 예수의 영이신 이 아가페가 가리키는 화평은 국가, 인족, 민족, 사회, 인륜, 도덕, 윤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로지 각 개인의 내면에 관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성령의 아가페의 화해를 가리키고 정확하게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평화를 가지게 한다는 뜻이죠. 성령은 이 예수의 몸을 이끌고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킵니다. 죄인과 하나가 되셨고 그 죄인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딱 데려오신 거예요. 그 죄인의 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죄 더하기 인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화평이고 이게 평화입니다. 왜냐? 그 율법의 정죄를 아들이 대신 겪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 화평은
죄인에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것인데 이 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아버지 거거든. 이 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와 또 원래 이 아버지의 소유인 나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부패시킨 그 인간의 나, 요 나를 아버지의 나와 우리 인간의 나를 서로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아가페입니다. 화평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뭘 찾으시느냐? 자신의 소유인, 진주인 나를 불러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부패 폐역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안에 있는 자신의 것 혹은 소유라고 불리우는 나를 찾으십니다. 그게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나입니다. 나. 그리고 이걸 다시 찾은 것은 누가복음 그 지난주 비유의 15장 집 나간 탕자를 다시 얻은 기쁨과 비례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사역을 행하십니다. 먼저 이 아드님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사역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제인데 아버지와 협상을 하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뭘 원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죄인에게서. 자,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에게서 원래 이 나가 죄인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걸 찾으신다는 것을 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화가 우리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등장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신적인 대화. 말하기를 우리가 미리 아는 자들을 정합시다. 그리고 정해놓은 저들을 부릅시다. 그리고 부른 자들은 무조건 조건 없이 아가페로 의롭다고 칭해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동급으로 똑같이 영화롭다고 봐줍시다. 라고 그 대화를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명한 율법이 있는데 저 죄인들,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데 저 죄인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 그렇지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죄인 대신에 아버지의 율법을 성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심오한 천상의 협상, 대화를 하셨습니다. 언약을.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서 죄인을 향해서는 뭘 행하셨느냐? 그리스도의 화평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그 화평을 실현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 그대로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율법이 다시 한번 사냥개가 나옵니다. 이 상한개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죄인의 탈을 쓰고 계시는 그분을 물고 뜯고 찢고 자신의 이빨이 맞닿을 때까지 신나게 물고 기어코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반면에 이 죄인처럼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아주 순한 양처럼 고통을 다 겪으신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시고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향한 최고의 로고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러고 로고스 투 스타울루 막대기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도 어디 앞에서? 인간 앞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 죽음은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 앞에서 스스로 죽여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죽이시며 더 이상 이 죄인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를 보면 분노하니까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분노하시는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하시는 자신을 본인이 세우신 율법으로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분노하시는 자신을 법으로 죽여버리시니까 죄를 분노하시는 자신만큼 비례해서 이제는 죄인이, 즉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엾고 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가페하는 마음만 남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무참하게 처절하게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끝장을 내시고 난 다음에 죄인을 보니까 그 죄인에게서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죄는 사라지고 사람만 보이는데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연약하고 긍휼의 상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죽이심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 측은, 긍휼,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인간을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에게 하고 날립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편지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훅 하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바로 죄인의 심장을 향하여. 그 죄인의 심장에 뭐가 있느냐? 죄라고 하는 이 주인이 하나님의 끝인 나라는 그거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심이라는 이 최고의 이 로고스, 말씀, 말그심, 이걸 죄인의 심장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정확하게 죄인의 심장에다 꽂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죽이심 혹은 죽으심이라는 이 로고스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나라는 중심에다가 그냥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죄인의 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이 죄인의 나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 죄도 죽습니까? 삽니까? 몽땅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는 덤으로 삽니까? 죽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과 하나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를 끌고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절하십니까? 이런 처절한 아들의 아가페에 아버지는 더 이상 죄인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가 죄인의 죄를 용서라는 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시고 죄인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동급으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적인 피눈물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신적 고통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아파야 했습니까? 우리가 아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한 슬픔, 이 진한 고통을 겪으시고 이걸 지불하고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이 화평하신 겁니다. 기뻐하신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에게 온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인 나와 하나님의 나가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에게 온유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아들에게 대하시듯이 원래 나와 너의 관계, 이웃 관계, 첫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인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죄인의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력들,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끊을 수 없을 거다. 저나 제가 좀 살아봤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플 때 뭘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 병을 되게 두려워하지요. 좀 몸이 좀 건강할 때는 또 뭘 두려워합니까? 솔직하게. 돈, 권세, 권력을 많이 두려워하지요. 또 심지어 마귀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주님의 아가페를 좀 이해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허망합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화해와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타협, 조정, 중재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타협, 조정, 중재 이게 뭐냐? 쌍방 간에 서로 약간의 손해를 좀 감수하십시오. 서로 동의하게 해놓고 서로 일치하셔서 화해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세요. 부동산 중개업, 결혼 중개업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양보하시고 두 분 다 뜻을 맞추어서 그냥 합의해서 살아보십시오. 이게 중개업입니다. 여기 중개. 그런데 그리스도의 화해는 중개가 아닙니다. 결혼 중개업은 더더욱 아니고 화해는 매개도 아닙니다. 화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서로 타협한 것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신적인 타협이지요.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율법이라는 사냥개에 의해서 마구 찢기고 뜯기고 다 날아갔습니다. 법으로 끝장, 제가 징이라는 말 했죠. 이 법으로 끝장내는 그 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는 죄인은 너 자유롭다 사면시켜 줬습니다. 죄인의 죄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음악가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 베토벤 앞에 지금 사냥개가 있습니다. 오늘 사냥개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개라고 생각하십시다. 이 개는 저분이 유명한 음악가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저분이 위대한 음악가니까 한번 봐주자라고 이 개가 그렇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냥개의 눈에는 베토벤이든 아인슈타인이든 공자, 맹자, 스카몰이든 니체든 전부 다 자기 눈에는 먹잇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 율법의 특징이 죄만 보거든요. 죄만 보기 때문에 본인의 본질이 죄만 보는 본질이야.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죄만 바라보는 본질이기 때문에 죄만 보면은 베토벤이든 아인슈타인이든 뭐 고흐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 예수도 못 알아보고 물어서 죽였습니다. 예수도 죽였는데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그 율법의 이빨에. 아무도 없을걸요. 이 눈은 오로지 죄만 보면은 물어뜯는 이 사냥개와 같은데 그 율법에게 이 고상한 예수께서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이 죄인의 형벌을 받는 아드님도 참 위대하시지만은 그 아들을 자신의 사냥개에게 기꺼이 넘기시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신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시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아마도 이게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그리스도보다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그 율법이라는 개가 자신의 아들을 물어 죽이는데도 기뻐하냐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셨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죄인의 죄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에 비례해서 죄인을 아가페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아가페가 우리의 마음에 손님처럼 찾아오십니다. 슬픔의 바닥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손님처럼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조용하게. 이 성령은 완고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을 아들과 같은 아주 유사한 그리고 온유하고 순한 그런 인간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다 보셨죠? 그 경기에 앞서서 국가가 연주되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겠네? 그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국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축구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국가의 가사입니다.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고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주를 위해 하루가 천년과도 같이 있으나 천년은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영혼의 꽃과 같이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사라져 갑니다. 아이슬란드의 1천년이여, 아이슬란드의 1천년이여, 이는 영혼의 꽃과 같이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사라져 가나이다. 는 뜻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는 신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100개의 국가 가운데 99개는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 나라, 이 국가는 어떻게 된 가사인지, 아이슬란드는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시옵소서 라고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눈물에 아주 인색한데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울었습니다. 저거 진짜네. 이에 반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 다윗을 조상님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도 궁금하시죠? 그때 눈 뜨고 들으십시오. 오랜 세월 속에 유태인의 영혼을 갈망하리. 그리고 동방의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시온을 향하리. 2000년 동안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으리.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으로 가시라고.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 않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런 국가가 나온다 이게야. 이 정도의 가사가 나오는데 진짜 모세의 후손이라는 엘리야의 후손, 이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신앙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온주의를 표방하고 그 옆 동네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마구 죽입니다. 참 놀라운 애국심이야.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만약에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으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문짝만큼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포로 공격하는 그 사진입니다. 지금도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그 거민들은 지금 대포를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그 당시에 1100명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그 동시에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애인끼리 샴페인 먹었어. 서로 웃고 떠들고 빵도 먹고, 그리고 그 성능 좋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 망원경 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죽이는 그 광경을 웃으면서 즐기고 관람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폭격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정치인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호와 야훼의 택함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순혈주의, 시온주의의 그 유태인의 인간성에 한마디로 충격, 경악,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과거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살인적인 광기나 지금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죽이는, 이걸 즐기는 이스라엘의 광기나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화평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팍스입니다. 라틴어로 팍스인데 이름이 화평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연세가 180세입니다. 18살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 왈왈거립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통역이 필요합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개들도 저 따위 짓 안 합니다.